엄마 아빠 굿모닝. 아니야 굿 애프터눈. 지금 오늘도 11시 30분. 희한하네, 자꾸 11시 30분에 하게 되네. 오늘은 애들 스쿨버스 타고 학교를 갔어요. 어제도 스쿨버스를 한번 타서 갔었고 오늘도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뒷정리하고 큐티하고 바로 그 아침의 기운, 그 상쾌한 기운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아파트는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래. 알람 소방 훈련 뭐 이렇게 정기 검진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막 알람이 너무 세게 막 정신없이 울려가지고 녹화를 하지 못했어요. 잠깐 쉬고 있다가 이제 알람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또 11시 반이네. 신기하네. 또 엄마는 아빠는 지금 12시 밤 주무시고 계시겠다. 푹 주무시고 잠이 보약이지 뭐야. 잘 자고 또 잘 일어나서 내일 하루도 잘 시작할 때 또 저와 함께 시작해요. 아, 그리고 엄마가 이거 영상 보면서 귀에다 이렇게 쏙 듣고 예수님이랑 대화하듯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들린다 그래가지고 너무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재밌게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좀 이렇게 찡그리면서 읽더라도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은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다 집합을 해. 이 전통이에요. 우리도 시골날 명절 때 시골 내려가듯이 부영집 가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양의 문 근처에 기둥이 5개인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나요?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와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효능이 있다는 베데스다 연못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연못이 가만히 잔잔히 있다가 갑자기 물방울이 막 뽀로록 이렇게 물고기가 튀듯이 이렇게 움직이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간 병자가 낫는다는 속설이 있는 아주 효험한 그런 소문난 연못이야. 치료해주는 연못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연못만 쳐다보고 있다가 뽀로록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다치어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느려가지고 그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있었으면 자기 침상이 있을 정도야. 그죠? 이게 쟁일 앉아있고 쟁일 누워있었으니까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돗자리 같은 것도 펴놓고, 근데 자기 살림자리들이 있었나 봐. 그 즉시 남자는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유대인 안식일이요. 당신이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은 불법을 어기는 일이요. 여기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우리로 치면 주일날, 교회 가는 날인데, 이 유대인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규율과 법률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뭘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 밥도 막 불 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데워져 있는 거 그냥 먹는 거지.
밥도 하면 안 돼, 일도 하면 안 돼, 뭘 사러 가도 매매가 안 돼, 뭘 사도 안 돼, 하여튼 안 돼. 그냥 무조건 쉬어야 돼. 안식일은.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야. 자기 침상을 털고 막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나갔다는 거지.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다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건강해졌으니 더 이상 악한 일에 당신이 닥치지 않게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이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저뿐이시다. 예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더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거의 뭐 동등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시기도 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처럼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시길 원하시고 기쁨을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아들은 만약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야 그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같이 행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죽어있는 영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새로 다시 거듭나서 산다는 얘기와 같아요. 진짜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을 다시 부활 물론 시키실 수 있지, 시키셨었고 나사렛도 살리셨고 예수님도 뭐 여러 명 살리셨고 예수님조차도 부활을 육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도 본인 예수님을 말하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예전에 성경을 잘 읽지 않았고 엄마 아빠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 그냥 그때도 성경을 막 이렇게 꼼꼼히 어렸을 때니까 더더욱 그냥 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들어만 오고 이렇게 사람의 말이 섞이거나 자기 생각들이 섞인 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이 성경인가 보다 하고 알람을 끄고 다시 할게요. 진짜 시끄러워. 지금까지. 진짜 시끄러웠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을 정도.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편집점을 못 살리겠네? 엄마? 아니, 어쨌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을 진짜 30년을 계속 들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아니야, 엄마. 이 정확하게 말씀 5장 21절에서 보듯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나 너무 충격이었잖아. 그래서 택함 받은 자녀인 거야. 엄마하고 나하고 혜진이하고 아빠도 제발
마음문을 열어주시기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택함 받아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지 진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 계속 나와요, 말씀에. 아무튼 그래서 살려주신 거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아멘. 이뿐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 예수께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기 위해서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야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또한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인친자, 보냄을 받으신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할 뿐이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사람들이 내 증언을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야. 나 똑똑해. 나 똑똑한 사람이야. 막 이러고 다니는 애는 쟤 똑똑한 거 많고 별로 신임이 안 오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쟤 진짜 똑똑해. 이래저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했더라. 막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이 이게 객관적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 믿어지거든.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입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객관적 판단해 준 거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사도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언을 했었고 또 제자들도 증언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나는 메시아야 이거를 증거받고 그것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증언한 건 넌 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오직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거를 증언한다는 거지. 목적은 우리의 생명인 거야. 예수님의 생명. 본인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량이 없어가지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어떻게 얻는지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던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새의 말을 기록된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도 않고 그걸 연구하지도 않잖아. 왜냐면 우린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완전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야.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 모세의 오경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면 자기네들 복 받고 또 그 끝에는 자기네들을 구원하는 왕이 오신다는 걸 계속 믿으면서 모세의 성경 그 율법과 구약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했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복을 받겠지, 자기가 살겠지, 우리의 왕을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과 목적이 자기였어, 자기.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왜 보내시는 건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구원자의 모습, 자기네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한 삶이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생각들을 더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을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도 못 믿게 되는 거지. 그런 말씀을 5장에서 마무리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막 알람 때문에 중간에 끊기고 필름도 끊기고 있어서 정신없이 읽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이 말씀이 그냥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5장 21절에서 중요한 말씀,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부분이 좀 나는 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그 부분이 와닿았으면 좋겠어. 나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 하나님이 믿어졌던 건 뭐냐면, 아빠도 엄마도 아시겠지만 이 땅이 되게 사는 게 지옥이지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 이 뉴스를 봐도, 우리 삶이 막 힘들고 어려운 걸 봐도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중에 땅속 가면 끝인 걸 막 이러잖아. 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맞아. 내가 그렇게 돈을 벌고 막 세상 부귀영화 뭐 다 갖추고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차가 있어도 진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고,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그냥 잠깐의 희락과 쾌락이 있으니까 웃는 거고, 그냥 좀 편하니까 재밌는 거고, 막 그 편안함을 찾고 재밌음을 찾으려고 막 여행 다니고 뭐 하고 막 일을 만들고 막 뭣도 하고 뭣도 성취하면 조금 또 성취욕이 생기니까 막 그걸 하고 막 그러면서 내 육적인 것을 만족을 시키면서 조금씩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냥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 먹고 또 배고프고, 계속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도 아주 짧아. 그 쾌락의 시간이. 사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살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말 정신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 것 같았어.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잠깐 우리가 호흡이 있어서 사는 거지만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거 말씀이 나는 완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을 때 그 영이 난 죽어 있었구나. 죽은 채로 그냥 육신에 이끌려 육신 좋은 대로만 살았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죽어 있던 내용을 정말 부활시켜 줬다는 사건도 있었고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살리신다는 거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신 것도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5장 21절이 되게 세워지는 날이네요. 오늘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5장을 다시 보면서 또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금요일이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나 내일 철출국을 하는 날이다. 나 여기 네일샵에 취업했거든요. 내일 출근 또 잘하고 올게요. 자, 내일도 성경을 읽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시고 행복하세요.